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능력하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지난주 몇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답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한 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받고 나니까 막 헷갈리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코비드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그래서 코비드19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똑같은 말로 쓰여지고 있는데, 코비드19가 이 세상에 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연일까요?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식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박쥐 때문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산갑이라고 하는 그런 매개체 때문이다, 아니면 뭐 뱀 때문이다, 뭐 별별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약 2가지 정도로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한시장, 중국 우한시장에 있는 야생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변종이 이루어져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과, 두 번째는 바이러스 진원지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연구실이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 둘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원지는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추측을 해보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이상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결론은 신천지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이미 설교 준비를 다 완성을 하고 이걸 몇 번 읽어보고 암기를 해놨습니다만, 뉴스를 읽다가 아침에 화가 났어요. 31번 환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텐데 자기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역시 신천지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철컹 가라앉았어요. 야,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입국자들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 지역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천지가 가장 주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를지 몰라도 신천지 때문에 급속도로 퍼진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도 있는 법. 결국 내 자신이 먼저 내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직접 악수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팔꿈치치기 이런 기침을 할 때도 손바닥에 하지 말고 옷깃에 기침을 하는 방법들, 또 병원은 가능하면 방문을 안 하는 것, 또 대중 집회 가운데는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불특정 다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에는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는 몰라도 전북 확진자는 아직까지 5명이라고 해요. 결국 전라북도에서 감염이 돼서
퍼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확진자가 5명 있다고 그래요. 또 감사한 것은 익산에는 아직도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주까지 국제 주가지수가 약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천조 원 정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주식이 그만큼 폭락한 거예요. 완전 패닉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복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개 때문에, 단 하나 때문에 학교, 학원, 택시 운전사, 공무원, 자영업자들, 의료진들 다 고생입니다. 다 고생이에요. 옆 사람 봐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고생이에요. 결국 이런 와중에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 이 코비드 확진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여기서 꺾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칼럼이에요. 변곡점이라는 거. 이거 올라가다가 이 꺾이는 시점이 필요해요. 이 꺾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확진자 발견 중심이 아니라 치료 중심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500명, 800명, 오늘은 몇 명이나 더 확진자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신천지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 변곡점이 내려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간사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 아마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거다. 더 믿음이 굳세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 때문에 야 잘됐다, 쉬자. 쉬다 보니까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11시부터 12시까지라도 다른 교회 예배를 보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잘됐다, 쉬자. 지금도 씻지도 않고 아마 내복 차림으로 예배 드리고 있네, 끝. 한 1분 안에 주일 낮 예배를 끝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났네, 그리고 주일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익산 영락교회도 주일을 보면서 주일 낮 예배를 생략해야 될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코비드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의사 선생님들이 고치겠지만 그러나 그 공포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예수님 그냥 신일 뿐이야,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영지주의란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체는 갖고 있지 않고 영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기독교계를 막 어지럽혔어요.
아마도 지금의 신천지와도 같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자금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만 진리고 지금 우리 기존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짓과 속임수에 기존 성도들이 넘어갈까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 31만 가까운 그런 신천지 교도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도에 넘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구리 초대교회 김강림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유튜브에도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고 신천지를 깨부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들어가는가, 이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모든 시간과 여건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춰준다. 결국에는 신천지인이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전도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인간관계를 신천지인으로 메꾸는 작업을 한다. 신천지로 둘러싸이게 라고 말한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결국 그것은 쇼더라, 이런 얘기. 포섭할 때만 잘해주고 진짜 신천지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짜더라, 이런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제자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오늘 본문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병이 생겼습니까? 병 이퀄 죄, 죄는 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병이 있다고 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코비드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지난 주간에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능하면 이 백신 개발을 크리스천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크리스천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봉사자들과 지금 대구로 모여드는 의료진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구 의사협회 회장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의료진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구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개인 병원에 의료진들이 자기 병원을 접고 거기에 순식간에 200명, 250명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있고 비행기조차도 못 내리게 하고 있지만 이 민족은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일본은 1,000몇백 명밖에 검사를 안 합니다. 우리는 12,000명 이상을 조사합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결국 의료진들이 많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에는 대부분 치료가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제가 오늘 칼럼을 쓰면서 오늘이 변곡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내일이 분명히 변곡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주장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치료되는 사람, 퇴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또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참 기이한 방법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왜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왜 주님은 사용하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을 때 그 환자는 진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될 텐데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에 가서 씻고 같이 읽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코로나19가 그냥 짠 하면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엑스레이로 이렇게 짠 하면 다 보이듯이. 그럼 여기 이 공간은 없구나. 그럼 마스크 다 벗어도 되잖아. 전라북도에 이렇게 쫙 하면은 이렇게 딱 보였으면 좋겠어. 저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안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짠 했더니 그 사람은 바이러스가 없어. 그럼 퇴원. 짠 했더니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해. 그럼 그 사람은 집중 치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라고 묻습니다. 이 소경은 나도 몰라.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나 이렇게 보게 됐어. 예수라는 분이 어디 계시냐?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 앞에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오늘 41절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의 결론이었어요.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자기들이 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두개인이고 종교 지도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가? 저는 이번 3월 시리즈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시리즈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초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익산에도 N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나요? 전쟁 중에도 일제의 핍박 가운데도 예배를 쉰 적이 없었던 이 민족 교회가 왜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환경 가운데도 믿어야 되는가? 아니, 극성이네 극성.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의료진들에 의해서 점차 치료될 겁니다. 기저질환, 심장병이나 아니면 암이나 당뇨나 기저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아직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료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감기 걸렸다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기 치료되면 되지 뭐. 아마 코비드19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연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금세 얻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대구에는 지금 병원에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차별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면 먼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확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역차별 아니에요? 차라리 신천지 교인이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걸 이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면 누군가를 우리를 의지합니다. 병이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죠.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왕초보, 오로지 직진, 어제 면허 땄어요, 이런 글들이 뒤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뒤에 따라가면서 빵빵거려요. 빵빵거려봤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야지. 비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초보, 어제 면허 땄어요, 그 사람 뒤에서 막 빵빵거려도 오직 직진이에요. 그 사람은 비켜주지 않아요.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 날까봐 그 길만 가는데 내가 비켜가야지. 사실은 믿어야 될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가는 방법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가지 마십시오. 양간사
대구 안 갑니다. 지금 가야 돼요.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방 얻어놨거든요. 방세 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잖아요. 못 가요. 우리가 못 가게 하고 있어요. 피해 가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방법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약속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혹이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주일 공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못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삼주오. 평일날 성경을 석 장 읽고 주일날 성경을 5장 읽고 여러분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받은 깨달은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합시다. 혹 우리가 공예배로 못 모인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나의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자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죄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쩌면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가 될지도 몰라요. 독버섯처럼 들어왔던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의 그런 행태들을 전부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정화시키지 않아도 국가가 나서서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설들을 폐쇄하고 제일 앞장서서 폐쇄했던 모 도지사는 인기가 막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 사람 대통령 돼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게끔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고통의 뿌리요,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영생 불사한다고 주장했던 이만희 씨가 올해 90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신천지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희 도망갔대 막 이래요. 아니 자기는 안 죽는다며 왜 형은 죽게 내버려뒀대? 이렇게 말을 해요. 90? 금세 가겠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어떤 종교도 거짓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신천지를 빼고. 신천지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같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 있고 영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매사가 꼬이고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엉뚱한 일에 관심이 있고 재미를 느끼게 되고 주님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문제만 아니라 부부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 아내와 만나를 하게 됐습니다. 대적 기도를 배우게 됐어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이 아닌 곳에 흥미를 느끼는 모든 관심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가지 변화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환경이 바뀌게 되어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는 일마다 매사 성과를 내게 되는데 되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막 평판을 좋게 말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지 참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대적하며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비드19 사태가 주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와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 같은 성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왜요? 왜 믿으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지금 이 환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에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지만 주일 예배를 지금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추이가 변동사항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녁 기도회나 또 수요 기도회나 또 만나 모임이나 다 생략을 하고 있지만 예배자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초대형 교회들은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 지금 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교회들은, 중형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예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익사는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방의 목회자들과 함께 소통을 했더니 아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다면 빨리 이 환경이 지나가서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만나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셀 예배를 생략한 대신에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보내시기 시작하십시오. 너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부부가, 부모님과 자녀들이, 형제와 형제들이, 긴밀한 사람들끼리 상호 책임을 맡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보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물려서 죽게 된 그 사실 환경 가운데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산다 그래요. 뱀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바라보라고요? 뱀을 바라보래. 여러분, 지금 WHO가 그냥 요즘처럼 텔레비전에 많이 등장하는 경우가 없죠.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상징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모세의 놋뱀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놋뱀이 그려져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WHO 상징이 되는 거기에 보면 놋뱀이 있어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왜 의료진들이 왜 거기다가 뱀을 그려놨을까요? 아마 그 상징물을 민수기를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이 상징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함께 축복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또 카톡을 통해, 문자를 통해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비드19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확장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먼저 믿은 성도로서 혹 이 민족이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엄청난 사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수 없다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청소 담당인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지금 단속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지금 문자가 온 거예요. 마스크, 아니 이런 환경에도 마스크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단속하러 다니는 거예요, 경찰들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지 마세요. 아무도 오지 마세요. 어제는 청소 안 해요, 오지 마세요. 청소 안 한 거예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이번 주도 오지 마세요. 하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할 수 있어요. 사역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몰래 와서 살짝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에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런 악한 전염병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와중에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또 소그룹을, 사역을 통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한다면 분명히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어떤 불확실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에도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믿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